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외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 가운데 김병만 씨가 행했던 달인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물구나무 16년 동안 물구나무 한 선 섰다 이런 식으로 외발로 16년 지냈습니다. 남들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것인데 오랫동안 수십 년간 그 일을 지속하게 되면 하찮은 일이라도 평가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 달인 혹은 장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장인의 손에서 나오는 거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겁니다. 왜 다들 요리들 잘하셔도 특별히 음식 솜씨가 있는 그 손길을 통하면 같은 재료를 써도 더 좋은 맛이 나는 것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몇 년, 우리 인생의 날짜를 다 생각을 해서 십수년간 혹은 20년 혹은 30년, 40년, 50년 하나님 한 길로 살아갔다라 그러면 진정으로 믿음의 달인이요 믿음의 장인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연조와 그 횟수가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그런 초보자들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외길 인생들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지니고 또 좋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한 길 인생으로 산다는 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죠. 누가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가자고 해서 한두 번은 갈 수 있겠죠. 이 신앙의 원리의 제1 원리가 양심의 원리입니다. 우리 신앙 양심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자식들이 내가 안 믿으면 어찌할 수 없고 자녀들이 믿음이 좋아도 부모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어렸을 때는 부모의 신앙적 지도를 받기도 하고 초신자일 때는 먼저 믿었던 성도들의 그런 지도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자기 신앙으로의 독립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으로서 나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첫 출발이요. 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대신 꺼주세요. 하나님 외길 인생으로 살아가라. 그것을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너네가 섬기던 다른 신들 혹은 너희 열조들이 섬기던 그 신들 그거 섬기지 말고 다 제하여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 외길 인생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이 백성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그가 110세가 되어서 이제 죽음이 임박하였을 때 모든 백성들을 세겜 지역에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살아갈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전심으로 행해나가라. 이것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잘 섬겨라. 그렇게만 끝난 것이 아니고 나도 남은 인생 동안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남은 인생 동안 더욱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15절에 보니까 15절 말씀에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인 거죠.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는 말이 너희도 이제 택해라. 너희도 이제 선택을 해라.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세 율법을 통해서 혹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듣고 보았던 그 모든 것이 모세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너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또 그 광야길에서 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입과 나의 언어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 고백 없다라고 하는 것, 신앙 고백 없는 성도는 참된 의미에서 성도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리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 없는 것. 고백 그러니까 무슨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그게 신앙 고백인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오. 그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왔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한 길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찾아요. 나의 하나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는 그런 신앙인 될 것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남의 이야기처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흐물흐물하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면 우리가 큰 시험을 당할 때라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자기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만난 것이 아니고 또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인데 이삭하고 야곱하고 좀 1+1식으로 같이 가면 어떤가?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삭은 이삭의 믿음으로, 야곱은 야곱의 믿음으로 각자가 자기 믿음으로 살았고 자기의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자기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는가? 나의 하나님이니까 모든 신앙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개인적 의지와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도 말하기를 너희는 이 이방신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또 택해라. 15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러가는 거 말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을 하고 너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섬겨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신뢰하는 자들은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는 것이고 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온전하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 아픈 상처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외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마치 연료와 같이 태워가며 나가는 겁니다. 신앙 고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도신경이겠지만, 그것도 남의 신앙 고백, 남의 신앙 고백. 우리가 성경이나 찬송가에 있는 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걸 그냥 하면 그 남의 신경 되는, 남의 신앙 고백 되는 것이고, 이것을 내 믿음으로 받아서 참으로 내 마음과 믿음이 일치되어서 고백될 때 나의 신앙 고백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죠.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이거 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우리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산다는 거, 이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평생 동안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떠다가 한 번씩 믿는, 덮어놓고 믿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고 펼쳐서 믿고, 또한 들어서 믿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여 믿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하는 눈빛과도 같은 겁니다. 사람도 친분이 있거나 혹은 마음이 잘 맞는 경우는 눈빛 서로 교환하고 눈빛 통해서 행동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거기에 참 즐거움이 있죠. 물론 악한 일에 대해서 서로 눈빛 교환하는 건 옳지 않지만, 서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운동 경기를 할 때에도 서로 눈을 보고 마주치고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기도 하고, 바울은 말하기를 이 다름질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꼭 굳이 다름질만이 아니고 또 하나 앞에서 우리 하나의 플레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눈빛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를 담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또한 믿고 나아갈 때,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얻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응답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까? 가장 간단한 원리로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 먹고 마시는 거 혹은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구하는 거 말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직분론을 말할 때도 무슨 일을 해야지 잘했다 칭찬받을 것인가, 목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무슨 일을 해야지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인가, 일에 초점이 있지 않다 그랬죠. 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 되는가, 그걸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찾고 만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나, 혹은 믿음 안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좀 한심스러울 수도 있고, 혹은 답답할 수도 있고, 혹은 안타까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남 뭐라 할 게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우리 입에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우리의 삶에서 둘의 미움과 다툼이 나오고,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주를 섬기라 했는데 도리어 나태함과
핑계가 나오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 외길 인생으로 사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점점 멀어져요. 한길 한길. 이제 우리가 오직 하나 앞에서 그 믿음의 한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항상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직 여 하나님만 섬겨라. 이제 택하여라. 그래서 그 뒤에 말한 것 같이 그들이 어떤 하나님 고백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의 대답은 선한 대답이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틀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요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서 단절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숨이 멈추면 살았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 앞에서의 찬송과 감사와 신앙 고백이 멈추게 되면 그 또한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겁니다. 그런 상태로는 신앙 생활이 즐거울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 엎드리고 시편 기자가 말과 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살피려고 야경이 깊기 전에 눈이 깨었고 또 주께 부르짖기 위해서 새벽 전에 내가 깨었나이다. 하나님 믿는 그 즐거움과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깨어서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 나아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행할 일들은 내가 주를 잘 믿는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입에서 과연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이 얼마나 나오는가? 내 입에서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말들과 행동이 얼마나 나오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분할 때 우리의 10년, 20년, 30년의 신앙 인생이 하나님 한 길, 하나님 외길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장유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과 같이 혹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백성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장인들로 산다는 것. 하나님 외길 인생 어떻게 살 것을 말하는가.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사랑을 근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근본이 이거죠.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답변입니다. 이런 질문 던지면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으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왜 믿냐 그러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근본에는 거룩함과 하나님 사랑이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신앙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는 무엇인가 유익한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대다수의 경우가 나는 아니겠지라고 말하지만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인 거죠. 물질에 있고 명예에 있고 권세에 있고 자녀 잘됨에 있고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 권면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16절부터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탄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 여호수아가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 충분하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뭐라 말했는가 하면 너네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지금 신앙고백 잘했는데 여호수아가 박수를 쳐주지 못하고 뭐라 말했는가 하면 19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때 백성들이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큰 능력을 베푸신 이시요 우리를 보호하신 자시요 이 아모리 사람 땅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안 돼, 그 말인 겁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19절 다시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앞에서 말했던 그 백성들의 대답에 대해서 그걸로는 불충분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 신앙 고백에 빠진 것이 있다. 무엇이 빠졌는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결국 이 두 가지인 거죠. 그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 너희 인도하신 거 맞고 큰 기적과 능력 보신 것도 맞고 아모리 사람들 쫓아내신 것도 맞고 맞는데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아니란 얘기죠.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구원만 받겠습니까? 항상 모든 땅을 얻기만 하겠습니까? 큰 이적들만 보겠습니까? 도리어 이런 것들은 적을 수가 있고 때로는 지루하리만치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돼야 되고 때로 육신적 고통을 당하게 돼야 되고 인간적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할래?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 떠날 것이냐? 그러므로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섬기려면 너희 조건이 좋아지고 보호하심을 받고 그래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으로 너희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섬길 것이요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으로 너희도 조건 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외길 인생으로 살아갈 만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 잘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집 잘 되고 돈 잘 벌고 애들 잘 되고 이러면 좋죠, 맨날. 그런데 그 반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믿음 떠나지 않고 살겠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말하는 것이 참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조건 달고 사랑하신 거 아닙니다. 네가 앞으로 11조 많이 해라. 그 조건은 내가 사랑한다. 그러지 아니하셨고 네가 앞으로 봉사 많이 해라. 그 조건은 내가 사랑한다. 하지 않으신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육신의 비표성이 얼마나 하나님 떠나기를 잘하고 얼마나 낙심하기 잘하며 얼마나 무너지기 잘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다 받아주시고 항상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조건 따라 섬긴다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 마음에 서운한 일이 있거나 조금만 마음에 드는 일이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믿음 생활 다 끝난 사람들처럼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사는 삶이 아닌 겁니다. 조건과는 무관하게 비록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지금 당장 대적들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아른거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순간에서라도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질투하듯이 사랑할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우리 거룩함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클라이맥스다. 사랑의 절정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아픔의 순간에서도
우리 몸과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만 선택하고 나아갈 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이겨낼 것이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이 이제 떠나게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이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놓고 염려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구원해줬다고 우리 목전에 생각하는 걸 내가 봤다고 하나님 믿겠다고 말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 안에 무조건적인 그런 거룩함과 무조건적인 하나님 사랑함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영혼은 언제나 청결할 것이며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수고해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준을 바로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그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하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러하고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나갈 때도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런 마음 가지게 되면 그 다음 세대에 과연 소망이 있겠는가?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부유함을 줄 줄 모르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지금 이 땅에 화려하게 보이고 뭐 영원할 것 같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믿음으로 쌓는 것만 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외길 인생으로 살아가시려면 무조건적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 외길 인생으로 산다는 것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변화된 삶을 동반하며 사는 겁니다. 참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증거하는 것, 행함으로 증거하는 것. 사실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모토는 우리는 날마다 개혁된다. 그럼 날마다 개혁한다. 그 개혁교회의 중요한 모토가 하나 가운데 뭐냐면 이 고백입니다. 고백. 성도의 고백. 근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 고백 그러면 상당히 거부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도 같은 거 해봐도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아유 내가 다음 주에 나간다. 그런데 사실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서양 같은 경우는 그런 고백도 잘 안 하지만 그런 고백하게 되면 행동을 옮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또 우리가 말로는 쉽게 하면서도 행동에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른 삶의 자세가 아닐 겁니다. 이 믿음의 길에는 버릴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가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제 두 번째까지 확증하면서 말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큰 돌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증거를 삼고 너희 스스로가 이제 증인이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 이 여호수아가 한마디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되는데 23절을 보시면 23절에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23절 말씀과 17절과 18절의 말씀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무슨 고백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고 그 광야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셨고 또 이 땅에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23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려라. 지금 이 한마디 속에는 물론 모든 백성들이 다 그랬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 이방신들이 있었고 혹은 일부라 할지라도
그 땅 가나안 원주민들, 그 아모리 사람들의 섬기던 신들을 자신들의 장막 속에 다 감춰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고 큰 이적을 베푸셨고 우리를 보호하셨노라.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실한 고백인가? 우리가 이 백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17절과 18절 신앙 고백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또 한편으로 여호수아가 지적한 것처럼 23절의 내용들도 우리 안에 공존할지 모를 일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은 정해진 거죠. 그거 버려라. 그거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 경험했지? 너희 목전에서 큰 이적 베푸신 것도 봤지? 이 땅을 너희가 복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던 그 복을 화로 바꿔버리실 것이다. 20절 보시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형편이 피고 좋아지게 되면 언제 그랬냐 듯이 자기 길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속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라였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화를 내리시겠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두려운 하나님이시죠.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켜주니까 우리가 그나마 사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지 않으면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방심할 틈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좀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한 부자와 같이 내 평생토록 먹고 마시기 예비되었으니까 이제 창고 더 넓히고 평안히 먹고 마시자. 그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세상의 것은 우리를 영혼에 만족해도 못하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이방신. 지금 옛날처럼 나무나 돌을 깎아가지고 그런 우상을 만들지 않겠지만 마음속에 다들 우상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걸요? 현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원함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물질적인 것이 우리 마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또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에 깊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뺏어버려라. 그럼 참 현실을 모르는가? 현실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현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알자. 그 얘기예요. 하나님 바로 알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두 주인 못 섬긴다. 두 주인 못 섬긴다. 비록 세상의 것이 필요할지라도 예수님께서도 성전세 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는데 없으니까 바다 물고기 속에 있는 그 입에서 꺼내서 내지 않았습니까? 돈도 필요하죠. 예수님이 먹을 게 없으니까 시장하여 줄이시니라. 먹을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그러나 너희가 사는 길은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다. 이 명확하고 분명한 신앙 인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명령입니다. 성경책 본다고 돈이 나오나? 안 나올 수 있죠.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변치 않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거두지 마시고 언제나 같은 방향을 놓고 비 오니까 돌아가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 외길로 걸어 하나님 외길. 그래서 우리의 용모를 단장하고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별거 아니네. 별거 없네. 하찮네. 라고 평가할지라도 우리 일평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 외길로 살아가게 되면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섬겨노라 하면서 이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거, 기복적 신앙에 머물지 말 것이요. 조건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있던 그 모든 세상 기준들 혹은 뽑히지 않는 그런 악습들, 육에 속한 그런 구습들
다 뽑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감으로 인해서 주의 율례와 법들을 베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4절에서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16절에서 17절에서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했고 24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참되고 바른 고백이었습니다. 추가된 것이 하나도 있다면 24절에서는 그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눈앞에 지금 당장 구원이 베풀어지지 않고 큰 이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난과 역경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말씀 청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주어진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오늘까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의 삶도 다른 길로 돌이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 외길 인생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과 거룩과 사랑을 근본으로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변화된 삶을 동반하면서 하나님을 청종하고 그 목소리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